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 보면 이 예정이라는 거, 작정이라는 거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아들로서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도 하고,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가? 이 예정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매주일마다 사사기를 쭉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삼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삼손의 삶이 예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정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는 사사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참 재미난 거는요,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은 마지막에 딱 한 번 평가가 있어요.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서 있었고 장사되었더라.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었더라. 딱 한 번씩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삼손만 2번 평가가 돼요. 15장 마지막 20절에요.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활동했다가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16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왜 반복을 했을까? 거기에는 성경 기자가 이 반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그 예정한 대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예정을 운명론 혹은 숙명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가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짜여진 코스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은요, 이 운명이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짜여진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내일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날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와 대화할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미 다 짜여진 상태에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계획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 순간순간 재치 있게 어떠한 일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그에 따른 계획이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당신의 그 계획과 목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줄을 쓸 때 몇 번 줄에 쓰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내 앞에 누가 벌써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그분의 어떠한 선한 뜻 가운데 올려놓고자 하는 수준이 있고 경지가 있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수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그 안에서 수많은 선택사항에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고 내가 좋은 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성경을 무려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내 속에 악함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기필코 한사코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요.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아브라함을 얻고 띄움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이 생각했던 그 경지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것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러 놓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삼손이 기가 막히게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삼손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삼손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먼저 그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예언됨으로 인하여 임신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였고요,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예정은 딱 두 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 또 하나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있잖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힘이 세요. 힘하면 삼손이에요. 넘쳐나는 힘의 대명사가 삼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에도 삼손 이스프레스가 있어요. 삼손은 막 힘이 센 거예요. 그 힘이 센 그 삼손이요, 무엇을 하죠? 그냥 자기의 성질에 이렇게 안 맞으면 뭐 그냥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의 해답이 유출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내기를 했거든요. 옷 30벌을 주기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했는데 그 유출이 돼가지고 해답이 들통이 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엄한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 맞힌 사람들에게 막 집어 던져요. 그런 삼손이에요. 화가 났다 하면은 나귀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무지막지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요, 무엇을 하다가 나중에 힘을 잃게 됩니까? 드릴라의 그 무릎에 베어가지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드릴라가 그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딱 일어났더니만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힘이 사라졌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시린의 규례는 총 3가지입니다. 나시린은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삼손 술 엄청 많이 마셨어요. 주량이 대단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삼손은요, 꿀을 얻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 마지막에 머리가 밀리우죠. 그래도 첫 번째 술 마시는 거 삼손이 3가지 규례 중에 하나는 어겼지. 그래. 근데 또 3가지 중에 시체를 만졌지. 그래. 그러나 마지막 하나 머리만큼은 그대로 붙잡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머리만 안 밀렸어도 삼손이 그래도 그 넘치는 힘으로써 뭔가 할 텐데 아니요. 삼손은요,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머리 확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나시린의 규례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나시린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고 곧 7일째 날에 밀 것이며.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시린의 규례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원치 않게 갑자기 시체 옆에 있게 돼가지고 건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 중에 하나는 어겼으니까 나머지 2가지는 열심히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겼어도 머리를 확 밀어버려야 돼요. 왜? 무효예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두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죄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요, 무효예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를 밀지 않아요. 분명히 셋 중에 2가지나 어겼는데 그러면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기간 7일을 갖고 다시 집비둘기 2마리와 산비둘기 2마리를 들고 자기를 대신하여 1년 된 순양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땠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의 긴 머리가 나시린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을 들고요, 그리고 심장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끼고요, 예배를 드리면 그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일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6일간에 하나님 눈을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까지 범죄했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이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써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삼손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 정말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는 이미 나시린이 아니에요. 나시린도 아닌데 나시린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삼손은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죽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치리하고 죽었다.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인데 만약에 삼손이 15장 마지막 절을 끝으로 그의 인생이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 대한 예정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가 잘못한다라도 하나님은 간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수많은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5장 마지막까지 나왔었던 삼손의 인생은 무효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무효고, 이제서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당신의 그 원래 계획대로, 그 수준대로, 믿음의 용사대로 삼손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16장이에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머리를 밀어야 돼요. 다른 거는요, 술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몰래 가서 마실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막 속상하게 하면 제가 몰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술을 마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술은 몰래 마실 수 있어요. 시체 부정한 거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가운데 몰래 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삼손은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할 때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거를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하고 만지는 거 사람들 늘 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범하는 거는 이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속상하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설교 안 해. 주의를 내가 안 나와버리면 이 목사가 분명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확 티나잖아요. 삼손은요, 다른 거는 사람 몰래 할 수 있지만 머리만큼은 확 눈에 띄니까 이 머리만큼은 안 자른 거예요. 내가 나실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너무나 가증한 겁니다. 그는 집비둘기 2마리도 내리지 않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도 잡지 않습니다. 머리도 밀지 않고 순양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그것을 받아가십니다. 그가 머리를 밀지 않으니까 적의 손에 의해서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7일간의 근신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근신하지 않으니까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근신하게 만듭니다. 산비둘기 둘, 둘비둘기 둘,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요. 그의 2눈이 뽑힙니다. 순양 1마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그의 생명이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삼손이 드린 2번째 기도예요. 그거 아십니까? 삼손은요, 첫 번째 언제 기도했냐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놓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삼손이 언제 기도하느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해요.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어찌하여 나를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 더럽힌 손에게 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해요, 삼손이. 그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보고, 이 꼬이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나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하소연하면서 따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샘물을 줘요. 삼손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니까 샘물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삼손이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기도가 너무나 반갑고 기뻐가지고 샘물을 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삼손이 거기에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갈증이 나가지고 정말 죽는다고 하면,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에 따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을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어요.
이 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응답이 온 거 아니야? 계속 자기한테만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수많은 사인을 줬거든요. 사실 첫 번째 삼손이 역사적으로 등장했었을 때 그 장면이 뭐냐면 사자를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사자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났죠? 포도원에 이르니까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는 포도원에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자는 밀림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등장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포도원에 사자가 등장해요.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여자가 아닌 블레셋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에는 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포도원에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자가 포도원에서 펄컥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는구나.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삼손, 정욕에 눈이 먼 이 삼손, 사자를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가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사자를 피하라고 지금 사자를 내놨는데 얘가 사자 앞에 다가가요. 그 사자의 입을 잡아요. 그러다가 사자가 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사자를 찢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뻐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삼손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욕심내면서 고집부리면서 가요. 왠지 하나님이 계속 지는 것 같아요. 고집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놓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트에 가면은 땡깡 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 사달라고 해. 막 뒤집어. 그 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바닥 청소를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부모가? 야, 너 그런 거 잘하는구나. 너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 남들은 도구를 가지고 막 이거 닦는데 너는 몸으로써 이렇게. 그런 부모가 있지 않잖아요. 빨리 일어나. 어디에서 울어? 근데도 애가 막 난리를 칩니다. 할 수 없이 사줄 때가 있어요. 이뻐서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이 이뻐서 지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갑자기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거고, 그걸 안 주는 건 그걸 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 응답되기 전까지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택이 나름대로 삼손의 전략인 것처럼 우리 성경은요, 잘못 표현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14장 4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 삼손이 지금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땡깡 놓는 건 정말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틈을 좀 타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기에 대한 어떠한 감시망이 소홀해질까 봐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치려고 하는 삼손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아니에요. 원문에는 삼손이 틈을 탄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틈을 탄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동해요.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만 그래서 땡깡 부리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 삼손의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 틈으로써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삼손은 계속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는데도 삼손이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삼손이 정말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6장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십니다. 머리를 직접 안 무니까 밀게 만들고, 근신기간을 안 가니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만들고 근신기간을 갖게 하고, 그 비둘기 2마리 대신 그 2눈을 취하고,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다시 머리가 나았음이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나시른으로서 그의 삶이 이제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첫 번째는 목마르다고 떼부리는 기도였지만 이제는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로 하여금 더 힘을 주사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에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임했을 때, 그때 다곤의 신전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그 다곤의 신전에 가득 사람들이 메어졌고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고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게 되는데요, 그가 15장까지 죽였었던 자, 그거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뭐라고 돼 있죠? 더 많았어요. 삼손은요, 그리고 무엇으로 죽었죠? 나시린으로 죽었어요. 15장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삼손은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 대한 예정이 있었잖아요. 너는 죽을 때까지 나의 나시린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근데 정말 그랬잖아요.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그가 죽인 자는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그 블레셋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많은 방백들과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예정이 있어요. 어떤 예정이죠? 삼손과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는 구원자, 메신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그 역사 가운데 수없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원하는 방향을 반대로 전력 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잡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장소에만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당장 보내드릴까요? 제가요, 그냥 우리 교회 대형 버스 얻어가지고 눈 감고 운전하면 여러분들 눈 떴을 때 다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으로 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 땅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큰 고집을 부릴 거예요. 삼손도 고집 부리잖아요.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요. 우리는 기껏 고집을 부려봤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게 고집 부립니다. 그분은 당신이 찍은 자, 당신이 택한 자, 당신이 예정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결정한 자, 작정한 자는요,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삶에 간섭하고 씨름하고 그와 뒹굴면서 겨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는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만들겠다. 그는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가지고 이방인의 헌신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작정한 거 반드시 이룹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 손에 걸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다단계 뭐 이런 거 걸린 게 아니까 너무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거에 걸린 거예요. 만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에 대한 작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서라도,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그곳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를 건져가지고 당신의 그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 계획하신 우리의 수준의 모습대로, 목표치대로 반드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을 때까지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분의 스쿨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졸업할 때 인간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나고자를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돼지를 돈 주고 삽니다. 그 돼지를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와요. 꿀꿀거리면서 우리 집으로 안 오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심지가 그렇게 굳고 너의 어떠한 마음가짐이 확실하니 가라. 이럴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이건 내 건데 반드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만약에 얘가 끌려오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그럼 고기라도 갖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산 거예요? 몇 푼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삼손의 두 번의 평가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던 모든 것들, 그래 다 무효.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이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으로서 만들어지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와 씨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의 예정하신 그 수준과 목표치까지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그 길에 때로는 나의 욕심이 작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순간 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옛날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